어, 오늘 주목님 기도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잘 알죠. 성전 중심으로 진행되는 역사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굉장한 성전이 지어졌는데 헤롯이 왕이 되면서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지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그 할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BC 20년, 예수님 오기 전 20년이죠. 그때부터 지어져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3년 공생에 아마 마지막 유월절 지키러 올라갈 때도 거의 아마 40몇 년 동안 지어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계속 지어져서 AD 64년에 완공이 되었어요. 총 몇 년이죠? 84년. 대단하죠? 그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화려하게 거기 아마 모든 국가의 재산을 다 투입해가지고 그런 국책 사업으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 다 꼬여가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6월절 날 예수님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저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마음이 다 빼앗겼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립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박살난 겁니다. 그때 끔찍한 일이 60만이 넘는 사람이 다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잡혀가서 지금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그 원형 극장 콜로세움이라죠. 그 죽을 때에 그거 짓다가 다 죽었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왜요? 그들이 뭘 몰랐나요? 우리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성막, 성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막, 성전은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해주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과 교제이다. 거기서 피서 흐르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처음 두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걸 놓치니까 전부 다 문제 오는 거예요. 복음 놓치면 다 문제 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끔찍한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조용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니까 대답하시니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헤롯 성전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끔찍한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해요.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 재림이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사람 생각은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게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세상 끝날 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진지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중요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짜 붙잡을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이런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메시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신천지 아닙니까? 네. 제가 이런저런 뉴스를 쭉 보니까 이 신천지의 포교 활동이 얼마나 강렬한지
중국 우한에도 한 뭐 1,000명 이상 거기도 한 지파가 파송돼가지고 전도를 엄청 했대요. 딱 기존교회 꽃이 오는 거예요. 이래가 자기들 특별한 교육이 있는데 그 수료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한에서 막 이럴 때 막 이 폐렴이 막 퍼지니까 이 봉쇄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대구 청도에 와가지고는 수료식을 했대요. 얼마 온지 몰라. 엄청 많이 왔겠죠. 또 하필 이럴 말이 구정이 끼가지고요. 거기에 속한 조선족들 뭐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 다 갔다 가지고 한국으로 다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청도에 있는 그 요양시설에다가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거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삽시간에 막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두주 석주 잠복 지나니까요. 이 막 폭발하니까 대구 경북 쪽에 보세요. 수천 명이 가면 되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가 8,000명, 8,086명 오늘 새벽까지예요. 격리 해제된 자가 714명, 돌아가신 분이 72명. 우리나라 방역을 진짜 잘하는 의료기술이 좋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 대구나 경북 그 사람들이 질서를 다 지금 다른 나라 같으면 폭동 났을 거예요. 또 얼마나 어르신들이 헌신해가지고요. 그 생명 건 일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이야 참 우리 수준이 참 대단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지금 막 요소에서 서울에도 막 뚫렸지요. 중국 분들이 많이 온 나라마다 이렇게 지금 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중에 주 원인이 이 신천지가 굉장히 여기에 일조를 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에 좀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저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단 연구를 평생 동안 하신 분들, 전문가들이죠. 이분들은 어떤 의견일까 하고 이분들의 글을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만약에 한 30년 이단만 연구하는 전문가예요. 신천 집단을 하겠어. 이거는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아깝다는 거예요. 이단은 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인데 모슬람 우리가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칭호를 주기 아깝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사이비, 종교 사기꾼 집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교주, 자기들 말로 총회장인데 이만희 씨, 이 양반이 1931년생이래요. 올해 몇 살이죠? 89. 그 영감님이 89이야. 이 양반이 과거를 보니까 한국의 모든 이런 사이비 종교 이상한 집단들은 이 박태선이 잘 알죠? 천부교, 전도관. 거기에서 나온 분류가 거의 다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 박태선이 밑에서 한 10년간 젊은 날 배웠대요. 그리고 거기서 또 흩어져 나온 이당 하나인 이상한 종교인 장막성전 유죄를 하죠. 전두환 정권 때 완전 박살나서 싹 다 흩어졌어요. 그 밑에서 3년 반을 또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문성명 씨, 통일교죠. 그 문성명 밑에 아주 핵심 제자인 모경덕 씨 밑에서 또 몇 년 동안 배웠다고 해요. 하여튼 두루두루 섭렵을 다 한 거예요. 이 이단의 영을 딱 받아놓으니까 악한 애 사로잡히니까 그런들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래서 1984년도 이 과천에서 신천지 예수교 정거장막이라는 이제 명칭을 걸고 포교 활동을 한 거예요. 이 과천이 그들의 성지예요. 그러니까 이인혜 지사가 정말 방방 뜨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 거기에 뭐 핵심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이 양반들이 처음 제가 막 기어서 보니까 처음 요때 보니까 요한계시록 강의 이래가지고 뭐 비밀을 말한다고 이런 강의를 하면서요. 이 성경에 약한 신앙이 흔들리는 많은 기존 신자들을 꼬셔갔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여기 반박을 하니까요. 이것들이 어떤 전략을 펴느냐. 여러분 아마 한 20년 전, 30년 전 생각날 거예요. 길거리마다 무료 성경신학원 이래가지고 무료 성경 강의한다고. 그 포스터 봤지요? 저도 많이 봤어요. 이래가지고 무료로 한다니까 한국 사람 공짜로 뭘 마신다고요?
양절부터 맛인데요. 그 예수에도 마찬가지인가 봐. 이러니까 막 거기 엄청 사람이 가다 꽃에 들어갔어. 여기 또 비판이 막 나오니까 2000년도부터는 이 양반들이 만들어낸 전략이에요. 투수꾼 전략. 이 악한 영을 받으면은 이런 분야에 굉장히 악한 데는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뭐 시대가 변하니까 시대에 맞게 사람들을 꼬셔오는 그런 전략을 썼는데 투수꾼 전략. 그래서 기존 교회는 다 구원 못 받을 것들이니까 우리가 구원의 와의 투수할 열매를 찾으러 가야 돼. 기존 교회 침도시켜 가지고는요, 약한 사람들, 불만 많은 사람들 싹 꼬셔가지고는 승용보자면서 싹 데려가지고 1대1로 이 사람 전화해 보니까 그 사람의 약점, 부족한 부분 끝까지 도와준대. 하루에 몇 분도 전화하고 문제 생기면 막 달라붙어 가지고 끝까지 헌신해주고, 예? 이래 가지고는요 교회를 완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몇십만을 끌어모은 거예요. 이제 기존 교회에서는 이제 이 신천지 자리에서 막 벽보도 막 붙이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 천주교를 파고 들어가지고 몇만을 끌어온 거예요. 천주교 한 신부님이 열받쳐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더라고. 요즘은 이제 불교 사찰까지 별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끌고 온대요. 네.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하죠. 이분 사람들이 멀쩡하냐? 이만희 시험 오니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인데 영적으로 tum어갔다 잡혀놓으니까요. 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4절로 8절에 14만 4천이라는 말이 나오죠. 각 지파마다 12,000 꼬박이 12하면 14만 4천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명의 기록도 우리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을 끌어모아야 된다. 이만희 씨 주장이에요.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교는 전부 다 저것들 구원 못 받은 것들이 지옥 가니까 어쨌든 파고 들어가서 다 끄집어 와야 된다는 거예요. 14만 4천을 다 채우면 하늘에 먼저 가 있는 성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가지고 신일 합일이 되어가지고 영생불사하는 존재가 되고 신천신지 새하늘새 땅이 완성되고 그때 하나님으로 완성되고 거기서 그들은 영원히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 불황함을 집어넣어 14만 4천 무조건 채워넣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 조직이 12지파 조직이에요. 전국에. 그래가 경쟁을 막 붙이는 거야. 수단 방법을 가르쳐 끌고 와라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2019년에 벌써 이 양반들이 20만이 넘었대요. 그럼 14만 4천 되면 이제 재림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 이것들은 또 이제 악한 영들을 속이는 영들이에요. 자기 교리를 바꾸어요. 그 14만 4천은 천국에도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사장 계열 아주 열성적이고 이 추수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많이 사람을 끌어모으고 꼬셔온 그런 제사장 클래스 14만 4천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흰 옷 입은 자들, 큰 무리들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약간 열심히 못한 고들에 속한 흰 옷 입은 자들이 있고, 저 기존교 다니는 저것들은 전부 얼거지들 완전 심판당할, 역사적으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갈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흰 옷 입은 무리에 끌어들이려면 지금 또 계속 끌어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렇게 교리를. 이야, 근데 보니까요, 거기에 끌려간 꽂혀간 사람들이 멀쩡한 청년들이에요. 이 양반들을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등록을 안 받아줘요. 자기들 특별 교육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걸 수련식이라고 해요. 몇천 명씩 해요. 일주일에 4번씩 만나요. 그걸 몇 달을 해야 돼. 이래가 세뇌를 시켜요. 그래 확실히 돼야만이 그때까지는 그 사람은 잘 이게 신천지인지 뭔지 모른대요. 그리고 완전 세뇌를 시키고 난 다음 우리가 신천지다. 왜 이렇게 했냐? 당신이 진짜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니까, 흰옷 입은 무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속에서 모략을 썼다는 거예요. 네, 악한 괴를 썼다는 거예요. 이래가 빠져야 못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수료식 할 때마다 이렇게 몇천 명 모아놓고 막 폼을 잡는 거예요. 크게 우한에 막 우한 표력이 퍼져나갈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못 모이게 하니까
한국에 다 와가지고 청도에서 한 거예요. 거기 삽시간에 제일 피해가 많이 본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단들, 이런 사이비 종교들의 개파를 보니까요, 크게 두 분류로 나눈대요. 첫째,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나는 재림주로, 구세주로 왔다. 자신이 구원자로 왔다. 하나님이 아닌데 구원자로, 재림예수로 왔다. 이래 말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정명석, JMS죠. 그 다음에 이만희예요. 또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구원자로 왔다. 라고 말하는 파가 있어요. 안상홍, 지금 하나님이요. 하나님 안 죽어야 되는 이 사람은 죽었어요. 박대선, 자기도 하나님이에요. 문성명, 이 양반도 하나님이에요. 그 이만희 씨는 말해 자기 주장에는 나는 이긴 자다. 이긴 자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는 보혜사 성령으로 왔다. 그래서 나는 육신으로 온 보혜사이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 이 양반이 한 30년 더 이렇게 주장했는데 지금 89세예요. 아마 곧 죽을 것 같아요. 제 양반 죽고 나면 저기 또 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심각한 또 막 문제들이, 엄청난 문제들이 막 퍼질 거예요. 자기는 보혜사래. 보혜사는 죽지 않아야 돼요. 자기를 재림 예수다.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온다 했잖아요. 그 비유를 한 말씀이에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국 이단들은 백마를 안 탄 놈이 없어. 또 위에 북한에 또 한 놈 있죠. 김정일 이것도 백마. 이것들이 전부 다 거짓 영들이 다 똑같구나. 하여튼 이러니까 이제 이단 연구하는 분들과 시비가 붙잖아요. 여기 많은 재산 피해들, 아이들이 꼬셔가면요, 부모들이 안타까 찾으러 가잖아요. 감정 절대 안 내놔요.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야 너희 가족을 다 구원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절임날 흰옷 입은 무리에 들면 그때 너희 부모들이 감사할 것이다. 칭찬하늘 참으라. 이 세뇌가 얼마나 강한지 거짓 영들이 보세요. 이러니까 막 시비가 붙잖아요. 법원에 재판이 벌어져요. 재판 기록을 어디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요. 재판소에 가서 이 장면을 얼마나, 이 거짓 영들이 보세요. 나는 절대 내가 보혜사라고 재림예수로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 이 거짓 영들이구나. 이 사람은 등급에 따라서요, 성지 순례를 하게 된대요. 그게 옛날 구성지가 어디냐? 이만희 고향이 청도예요. 아, 영적으로 그렇구나. 거기 온갖 걸 다 꿈이 나왔어. 거기서 보통 엄청난 수료식을 지파들장도 다 모아가지고 했어. 그때가 하필 우한에 제일 보세요. 배로 환자들이 막 늘어날 때 그 사람 막 끌어와가지고 제2성지가 뭐냐? 과천이에요. 지금 과천. 거기 사람들이 엄청 핵심 멤버들이 많아요. 그럼 이재명 집사가 방받으면서 막 지금 죽이니 살리니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얼마나 무식하냐. 과천, 성남, 수도권, 저기 청계산이 있죠? 청계, 맑을 청자, 신의 개자, 매산자요. 청계산, 맑을 청자, 신의 개자, 매산자, 청계산. 맑은 시내가 흐르는 산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거기 성지를 택했는데 왜냐? 봐라, 구약성에 시내산이 있지 않냐? 그 시내산, 시내가 있는 산이야, 시내산. 아, 이렇게 무식하구나. 크게 보세요. 멀쩡한 것들이 다 꼬여가요. 왜요? 거짓적이 딱 잡히니까. 그 구약시대의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이 부름받은 산, 호렙산이라고 하죠? 시나이 반도에 있는 마운트 업 시나이예요. 그 산이에요. 호렙산이라고 하죠? 모세가 소명받은 곳. 그 앞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두 사람이 와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엘리야가 시내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언약이, 성경이 청계산에 똑같은 신의 개자니까 그 시내산이 여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야, 기가 찬 거야. 그 이만희가 이 이야기 하니까 아니야. 거기에 있는 그 엉터리들이 아멘! 이라고 있어요. 미쳤네. 이게
악한 영들입니다. 거짓 영에 잡힌 거예요. 이것들이 엄청난 돈을 모아가지고요. 각 정권마다 정치인들은 표 돈이잖아요. 이런 전략이 있구나.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예를 들면 한 분야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하여튼 우리나라에 뭐 자칭 하나님이 한 몇십 놈이 돼요. 자칭 그 재림주가 또 한 40~50명이 넘어요 보니까. 이런 것들이 와서 혼란케 할 것이다. 그래서 미혹되지 말아라. 23절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23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요한 1서 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 이러면 2000년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렇죠. 처음부터 다 이렇게 성경 가지고 다 시작해요. 근데 악한 자들이 딱 잡혀가지고 완전히 사이비사이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가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하며 구원 못 받은 것들이요. 이 악한 자 그들이 딱 사로잡힌 거예요. 요한 1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는 진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말씀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분별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내릴수록 성령 충만해야 돼요. 6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이 보세요. 우리 사람 두루 다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6절 한번 볼까요? 마태오 24장 6절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요. 전 아침에 일어나자 뉴스를 보는데요. 인터넷 검색해 보는데 겁날 정도예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요즘 뭐 잠이 없어요.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뉴스 틀자마자 뉴욕에도 미국에도 미국 사람들 진짜 겁이 많거든요. 우리는 잘하겠다 하다가 지금 미국에도 막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전역에 지금 무한폐렴 확진자 막 트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 할아버지가 막 정신이 붙었던가 봐. 국강 비상사태다. 하필이면 몇 주 전까지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제일 많았잖아요. 이 소식이 막 퍼지니까 한국 여행 금지령 다 내리고 미군 부대에 있는 사람들 미군들 절대 나가지 마. 금지령 내리고 이런 소문이 막 퍼져요. 미국 사람들이 겁이 많으니까요. 이 뉴저지에 있는 한인타운에는 한 사람도 안 온대요. 한국 사람 보고 안 그래요. 막 버러지 보듯이 백인들이요. 막 깔보기도 하고 어떤 대학생들은요. 또 못된 놈들 있겠죠. 한국 유학생을 갖다 두드려 패가지고 막 전치 몇 주 또 이게 나오고 와 가슴이 덜컹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래 전 세계 뭐 코리아 포빅이라뇨?
한국 공포증. 지금 중국이 보세요. 일로 일대, 완벨트라고 하죠. 전 세계 길을 갖다가 실크로드를 전 세계에 깔자. 유럽에서 제일 이 중국 관광객을 많이 받아들인 나라가 어느 나라? 이탈리아예요. 막 왔으니까 지금 보세요. 1000명 이상이 죽어나갑니다. 지금. 끔찍한 난리. 이야, 이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구나. 이탈리아 전체는 금종령 다 집에서 나오지 마. 스페인 지금 박살나고 있어요. 관광사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 프랑스잖아요. 지금 난리 났어 보니까. 요 중동 국가 가운데 중국과 제일 친한 나라 어느 나라죠?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고위직들이 이런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교통을 했으니까 이란에 보세요. 거기에 정부 고위직들부터 처음 다 걸려가지고 죽기도 하고 나라가 완전 거들나게 생겼어요. 이야, 어쩌면 성경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일어나서 뉴스 듣기가 겁이 나게 보니까. 이야,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를 보니까 이 급격하게 근대화되면서요, 아파트 문화가 다 이렇게 뿌리 내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깨끗해요. 네. 저 중동이나 보세요. 얼마나 위생적으로 더러운지 몰라요. 윤재석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오늘도 막 연락 전해봤어요. 필리핀도 지금 급속도로 막 퍼진대요.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는 진짜 깨끗하게 잘 사는 거예요. 아파트 깨끗하지. 손 자주 씻지. 마스크 있다 없다 가다 다 쓰고 다니지. 이렇게 그것도 어르신들이 우리 어려가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저걸 막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 보세요. 이탈리아나 이란 것들은 이거 막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야, 이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구나, 지금. 그 중에 한 200나라 중에서 제일 천진국가 북한이에요. 한 명 죽은 사람은 우리는 없다고 안 그래요. 숫자는 그래. 그런데 북한 전문 말들을 보니까 평양 박살났대. 왜요? 중국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평양 지역 왔다 갔다 했거든요. 평양의 고위층들이 가장 많이 만난 거예요. 김정은이 이제 15일 동안 동해안에 피해 있대. 몇 명이 죽은지 모른대. 난리와 난리의 소문. 어떤 분이라도요, 원자 같은 이 핵폭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런 세균, 이런 바이러스에 의한 이 전쟁이다. 우리 이 전쟁 올 거예요. 하버드 대학 보건학 교수는요, 시급한 말을 했어요. 미국 사람도 겁이 많으니까 미국 인구 40%도 합류할 수 있다. 트럼프 할배가 막 겁이 나가지고 비상내로 난리 났어요, 지금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늘 들릴 것이다.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 하는데 아직은 끝이 아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보세요. 코리아 포빅이 일어나니까 한국 사람 오지 마. 이거 뉴스에서 보세요. 한국 사람 봐봐. 아니, 버려지 못듯이.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WHO에서 벌써요, 코리아 이 코비드-19 19에 대한 이 팬데믹 선포했다. 팬데믹이요, 대유행병들이 전 세계로 퍼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포한 거예요. 성경은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24장 8절 한번 볼까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시작에 불과해요. 나는 그래서 앞으로 핵폭탄보다 더 위험한 게 이게 생화학전이구나. 이런 바이러스구나.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마지막 때, 이런 때에 어떻게 우리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에 천국 비유하시면서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기름 준비한 진짜 성령을 준비한 은혜 받은 5명, 완전 관심 없는 미련한 처녀 5명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이때 우리는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 앞으로 점점 이런 문제는 심각해질 겁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돼서요, 이런 이상한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이 변이가 나오니까 보세요. 속수무책이잖아요. 이거 백신 개발한다고 전 세계 화학자들이 다 달라붙어가 지금요. 몇 달 만에 이제 나오겠죠. 또 이게 변종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아야 돼. 하나님 주신 지혜로요, 이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확실한 일에 거해라. 절대 가짜뉴스 이런 거 이상한 방법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이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희한한 사건도 다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알코올에 약하잖아요. 에틸 알코올. 예. 또 메칠 알코올에 약해. 알코올에 딱 묻으면은 바이러스가 싹 파괴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이란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냐. 이 콩음용 알코올 갖다가 이거 먹으면 안전하다. 이걸 먹고 30몇 명이 즉사 죽어버렸대. 저렇게 미련할까? 저렇게 미련할까? 우리나라 보면서 이 홍보를 보니까요, 대처 방법 우리는 진짜 빨라요. 인터넷이 얼마나, 뉴스 얼마나 빠른지. 우리는 정말 이걸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세정제, 소독제 있잖아요. 그게 다 알코올이거든요. 소독, 독이에요, 독.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죽여요. 문지렀다. 절대 이걸로 다 휘발되면서 다 이제 박테리아가 죽는데, 바이러스 죽는데, 이걸 손을 빨거나, 특별히 잘 들어요. 손을 빨거나, 눈을 비비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대로 가지고 비누로 잘 씻으세요. 씻는 방법 6단계 알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갖다 댄지 해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정확히 알고 시대 보는 눈이 열리고 이런 정확한 대처 방법들 우리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바울은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너희 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 예수 재림할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길 내가 기도한다. 영적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도 우리 육신도 주님 재림할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길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사용해야 돼요. 이때는 이제 건강해야 돼요. 면역성이 강한 이런 사람들은 이게 균이 들어와도 싹 다 내성이 이긴대요. 면역이 생겨가지고. 주로 돌아가신 어떤 분들이죠? 당뇨병이 있거나 지병이 있거나 연세가 많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돌아갔어요. 면역성이 없으니까. 이걸 못 이기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잘 먹고 또 요즘 보니까 뭐 별의별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그 분야에 진짜 뭐 몇십 년 연구한 사람들 그 사람들 말만 참고합니다. 서울대학 이황재 교수님이 이 양반이 감기 박사라네요. 30년 이상 그걸 연구했대요. 전 세계 학술지에서 그분이 논문을 인용할 만큼. 그 한번 주장이에요. 비타민C를 많이 잡숴라. 네.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균을 딱 더 이상 푸지 못하도록 여기 생긴다. 단 이게 산이기 때문에 식사와 같이 먹어라. 간 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구에 경북에 엄청 많은 환자들이 있잖아요. 이 양반이 특별히 그 링거 주사에다가 비타민 함량을 몇 배로씩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극복하도록. 이분이 팁을 준 거예요. 열심히 잡숫고 건강하시고
하나님 우리 지혜를 다 주셨으니까 한 명도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영적으로도요, 우리는 모든 지식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네. 자, 이런 때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로 12절 한번 볼까요? 9절부터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러니까 세상이 흉해지는 겁니다.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끝까지 견디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봐야 돼요.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저런 별의별 사건이 다 터질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거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제야 끝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이걸 저로 딱 붙잡아야 돼요. 여기에 인생 방향 딱 맞춰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이사야 선지자를 저를 묵상해 봤어요. 이분이 바벨론 포로 전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돼서 그렇게 고통당한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어떤 신앙이냐? 이사야 60장에 중요한 선포를 했습니다.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를 것.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 이때 우리에게요 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진정으로 복음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포로 전에 잡혀갈 때 그때 이미 그 암울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 이런 신앙이다. 이사야 40장 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있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렘넌트 아들 딸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렘넌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복음으로 딱 각인 뿌리 체질하시고 정말 제대로 영적 서밋 그죠? 기능성의 문화 서밋을 진짜 만들어라는 거예요. 8절 9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복음 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과학이 발전하는 이런 환상을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초음속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로 날아다닐 것이다. 왜 지금 이 완폐렴이 코로나19 이렇게 빠른가요? 비행기 속도예요. 그 사람들이 뭘 타고 다니죠?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 지금 이제 항공사가 지금 죽을 지경이야. 비행기 속도로 막.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구름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렘넌트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렘넌트를 일으켜라. 마지막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보면서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죠.
이 렘넌트 제대로 일으켰어. 최고의 선입들로 만들어서 전 세계 복음운동 하도록 만들어라. 그들이 영원히 땅을 찾아야 될 것이다. 약한 자가 작은 자가 천명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이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것밖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 제대로 다 키워야 됩니다. 최고의 일꾼으로, 그렇죠? 최고의 실력자로, 그리고 강건하도록, 영주권에 강건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렘넌트 성공 시대를 만들자. 우리 렘넌트는 건강해야 돼요. 이런 바이러스들이 막 창궐해도요, 건강해서 내성이 강해가지고 다 이겨내야 돼요. 부정은 다 지나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삶의 경우나 실력도 제대로 갖춰야 돼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절대 시간 맞춰서 이 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신앙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렘넌트예요. 그게 남은 자잖아요. 앞으로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다 꼭 일어나야 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를 위한 진짜 시스템 세워야 돼요. 앞으로 중요한 나라의 일꾼 불러와서 분리적 파송하는 시스템 세워야 돼요. 여기 우리 생을 다 걸어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이런 기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며 어려움과 참 섭섭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때 우리가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 주옵시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이때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신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모든 체력도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옵소서. 영력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때 경제적으로 한 사람 여러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생업과 사업을 우리 성도의 생업 사업에 간섭하시며 지켜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렘넌트 가는 길에 주의 천사 청군전사를 총동원해 주옵시며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렘넌트의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하늘 군대 주의 천사들을 총동원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